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들 적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농담으로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죠.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화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칭의. 자, 오늘 본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거듭남, 이 중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응답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였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생, 복음의 부르심, 믿음과 회개, 또 칭의까지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 12절과 13절,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아래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정의를 웨인 그루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점진적인 사역으로서 우리의 실제 삶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 태어났다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실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죄로부터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느 특정한 부분, 일부분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 전 인격적인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보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차이를 도표화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자, 칭의는 법적 지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었지만 죄가 없다, 탕탕탕 확정 선고 받은 것이 칭의예요. 성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칭의는 단 한 번의 선포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칭의는. 반면에 성화는 평생 계속돼요. 계속 배우고 익히고 변화되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죠. 반면에 성화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인간의 노력과 의지, 순종을 수반합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탕탕탕 완료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인마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또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는 정도도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는 의로움, 이 거룩이라는 공통 주제가 있지만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가 바뀌거나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성화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성화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성화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완전히 죽고 예수와 완전히 살아난 신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화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성화의 첫 단추를 6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대. 우리 죄를 더 많이 져놓자.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임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는 중생과 함께 결정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턴이라는 목사님은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받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성화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개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개조와 갱신, 즉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에 부합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부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그 새로운 영적인 생명에는 영적 그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힘이 우리를 죄악된 삶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나 지배를 받지 않음은 물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꼬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성화는 평생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심, 중생과 칭의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정하신 이 확정적 성화를 기반으로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우리가 왜 기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것 아닙니까? 성화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었나?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말이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거나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지위에 걸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만큼 나이만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전능하심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화의 기본이자 완벽한 모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성화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화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룩해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성화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평생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화되니까 그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성령이 일하시면 그때 좀 하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면서 아니란 태도, 포기하는 태도는 올바른 성화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화는 세상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시탐탐 죄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내면의 사람, 인격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 그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받기 전까지는 성화가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성화가 이 땅에서는 다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란 결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점점 닮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합당히 여기실까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 성화의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중에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 가는 길에 초입에 있기도 하고 저만치 앞에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는 자들도 있고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화 중인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서 과정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의 뜻과 흐름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해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시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의 결단과 용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구별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의 순종의 경험과 교훈으로 선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기본기. 기본기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핵심이자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저 듣고 읽는 것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아주 확실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반복해서 읽고 따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느끼는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이,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올바른 것이냐 또 치우치는 것이냐는 우리의 나눔과 교제 또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죠. 그러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의 지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삶의 경험이 많아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기를 쌓는 일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라도 하는 것이 이 기본기의 연습인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 아주 훌륭한 기본기입니다. 기도 역시 배우고 또 따라해보고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쌓는 거예요. 이런 기본기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성화의 길,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자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경험하기도 했고 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델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유, 당신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또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를 본받고 가르쳐주고 또 배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 라고 성경에 썼어요.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반복했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가지도 못합니다. 같이 가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화 중인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화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느끼는 기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한 번만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쁨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요. 재림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한 명 공동체, 한 명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